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청교도 파쇼, 한국교회의 뿌리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정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생명나무 강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정치 상황을 끌어다가 하는 이유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서의 이 유한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 아래 것으로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늘의 것, 말씀, 복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몽학선생이고 초등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루 그냥 가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호코스모스 유한의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만나는 곳. 그래서 나들로서의 우리 90억 각자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로지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이 땅에 잠시 잠깐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전능자 입장에서의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원함, 기도, 작정, 예정, 확증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막무가내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유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말씀에 의해 물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져 가며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자아, 내 에고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나타난 것으로서의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유한의 역사 그리고 나의 삶을 인지해야 된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오늘의 주제인 종교개혁과 청교도 파쇼 다소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생뚱맞게 무슨 얘기냐? 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그게 이미 지나간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가 반복된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71회로 전능자가 7단위로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진리를 알아먹은 자들, 땅적 존재로는 다나토스로 죽고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래서 하늘적 존재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저주의 바다,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의 그물로 건져내고 있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출발점, 시작점은 어디라고 그랬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죠? 곧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죽은 시체, 마른 뼈,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쓴물 마리아,
과부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누구나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인생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6에서 시작해서 6으로 끝나는 자가 있고 6에서 시작은 6으로 시작했지만 0으로 재창조와 부활이 완성되는 자가 있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우리 모두는 200년 전, 뭐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그 한참 전의 삶을 이 땅에서 산 자들이든 아니면 지금 이 순간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든 그 지금의 나가 바로 2000년 전, 1억 년 전의 그 나인 거고 그 2000년 전, 뭐 2억 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그 어떤 존재가 지금 현실에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저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를 했다는 얘기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먹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나로서의 우리 각자 90억은 첫사람 아담으로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선악나무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법이야. 응? 내가 규정하는 선과 악이 절대적인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엉뚱한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첫사람 아담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그들 입으로 나는 뭐 신을 믿네 안 믿네 뭐 나는 알라를 믿네 나는 뭐 부다를 믿네 나는 뭐를 믿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종교로 그냥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출발은 어디냐면 선악나무예요. 이해되죠? 그 뿌리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 첫사람 아담의 상태.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호흡하는 그냥 고깃덩이의 상태. 쓴물 마리아의 상태. 과부의 상태. 그 상태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 상태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땅에 떨구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율법을 선악나무를 근간으로 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종교 행위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각자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자기 확신에 빠져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의 죄성이고 원죄성이며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초대 기독교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12제자와 그 12제자들의 제자들을 거치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참진리 참복음이 서서히 이게 변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증언대로 누가 누구를 놓고 이게 아니라 엉뚱한 말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유럽 사회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이 엉뚱한 종교, 하나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로서의 수단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그 문명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이해돼요? 그래서 특정 소수만이 왕을 비롯한 귀족들 그리고 교황을 비롯한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사람의 삶의 적용식이라고 하는 엉뚱한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게 이미 그들은 먹힌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호락호하지 못하고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음으로 종교 차원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종교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카르텔로 구축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고 그들끼리만 성경을 나눴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원래 창세기 1장 1절의 원래 목적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차원으로서의 신앙이 아닌 기득권 세력들이, 왕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들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목적과 수단으로 이미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평민이나 다른 계급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중세 유럽까지 오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구교라고 하죠. 그죠? 구교로서의 그 기독교, 소위 말하는 캐톨릭은 그렇게 파시즘, 소위 말하는 군국주의, 사회주의의 기본 근간으로서 서서히 유럽 사회를 그리고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잡아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르텔 안으로 들어간 자들만 지배계급으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고착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중세를 거치면서. 그런데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는데 유럽 여기저기에서 많은 어떤 혁명적 그런 모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왕권에 대한 저항, 계급의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중세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근간은 뭐냐면 구교로서의 기독교 캐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의 뿌리는 율법이에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것. 요즘 한국 기독교가 좋아하는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사는지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되어진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래서 종교로 고착화된, 카르텔화된 종교로서의 카톨릭 구교가 유럽 사회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징표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구교, 카톨릭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오직 계급사회에서의 지배계급, 파쇼들, 왕족, 귀족, 종교 지도자들, 교황, 이런 자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이고 축복이다. 이게 깔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 카르텔로서의 구교,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지배계급의 위치에 있었고, 그 외에 사람들은 그 종교와는, 캐톨릭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리고 설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카르텔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카르텔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배계급들이 누리는 그 종교 카르텔이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겠죠. 점점 쌓여갔겠죠. 그죠? 왜 하나님을 너네들만 독점하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는 그럼 뭐냐? 이러한 사상들이 팽배해가면서 불만이 쌓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중세 유럽을 거치면서 여러 혁명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지배계급 왕권과의 부딪힘이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중세 유럽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혁명, 국부론을 이제 위시로 하는 물질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평민들에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왜 너네들만 종교를 독점해서 왜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라는 차원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깔뱅을 위시로 하는 중세 유럽의 기독교가 아주 만연해 있었던, 그죠? 독일,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단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왜 그들이 신앙개혁, 예를 들면은, 복음의 진짜 참 진리를 알고 깨닫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의 진짜 진의는 뭐였을까? 이대로는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를 향한 전능자의 원함, 바램, 기도, 작정, 확정, 예정이다. 우리는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변혁을 하자. 이런 취지로 그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억울했단 말이죠. 깔뱅은. 왜 너네들만 종교를 독점해가지고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왜 우리들은 안 돼?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깔뱅의 기본도 뭐였느냐? 마찬가지로 물질주의, 자유주의, 파쇼, 파시즘, 결국은 진리가 뭔지 모른 채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땅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왜 땅적 가치를 세상 가치를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없고 누리면 안 되는데 너네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워서 여기로부터 발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중세 교회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세계사하고 유럽의 역사는 정확하게 교회 역사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중세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제 얘기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막연하게 그냥 제 생각으로만 떠들어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깔뱅을 위시로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지도 교회사와 중세사를 공부해보면 유럽의 근대사, 중근대사를 공부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산업혁명을 전후로 해서. 그들의 사상은요, 어떤 사상이었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깔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사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 이념이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근대 유럽 근대사를 거치면서 산업혁명과 국부론을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 물질주의 여기서부터 파생된 게 결국은 뭐예요? 유럽의 군국주의, 식민사관이잖아요. 왜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고 잘 먹고 잘 살아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그런 망상에 빠져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한 거니까. 그럼 그 뿌리는 무엇이냐? 똑같은 거예요. 중세까지의 지배 계급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하기 위해 복음을 엉뚱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붙들고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도 엉뚱하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떠들어댄 게 깔뱅이 떠들어댄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목적은 순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린 거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역사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중세사, 근대사, 유럽사를 공부해보시라고요. 그들이 또 다른 카르텔이 됐잖아요. 기득권 세력이 됐잖아요. 왕권을 몰아내고 귀족들을 몰아내고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황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마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그 동물농장의 주인이 난폭하게 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이 합세해가지고 주인을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똑같이 동일하게 잘 먹고 잘 살자.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걸 캐치플레이로 내세워서 혁명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혁명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그 혁명을 주도했던 돼지가 지가 농장 주인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 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가 또 다른 카르텔의 왕 노릇을 했잖아요. 이해되죠?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반복. 그 뿌리는 선악나무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참 나구나. 근데 그 참 하나님으로서의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호라호하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유한의 역사는 계속 7단위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세요. 중세까지 기독교를 내세워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왕족, 귀족,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고 깔뱅을 비롯한 종교개혁 단행자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또 다른 카르텔의 주인이 되었단 말이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깔뱅의 그 주인은 뭐의 뿌리예요? 청교도의 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청교도는 뭐의 뿌리가 되는 거냐면 개신교 중에서 특히 장로교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장로교죠,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깔뱅의 청교도주의, 청교도 이념, 그것은 쭉 이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결국은 뭡니까? 율법으로부터 출발한 자유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고 그게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썩어져 없어질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국부론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원동력으로 하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식민사관, 군국주의, 전체주의, 자유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며 유럽이 전 세계를 침탈하고 그래서 땅 따먹게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념 사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그리고 특히 그 깔뱅의 청교도 사상이. 그리고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거예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의 아메리카를 세운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100년 전에 이 땅에 그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하나의 또 다른 종교적 이념과 카르텔로 자리 잡은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다 하나의 이념이란 말이죠. 파쇼, 파시즘. 그것의 뿌리는 청교도 이념이고 그 위에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엉뚱한 복음으로 취한 곧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입만 열면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 삶의 적용 지침 타령하는 거고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그래서 한국교회 뿌리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2025년 1월 현재 똑같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100년 전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승만과 손을 잡고, 이승만 입장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손을 잡아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카르텔을 만들었잖아요.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카르텔을 이 땅에 구축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세워서 이승만은 장기 집권하는 그러한 자신의 야망을 성취를 한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이 시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승만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사업을 일으켜서 수많은 제주도민을 살상한 거고,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주민들을 살상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취했단 말이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한 한국 교회의 파시즘은 그 이후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이명박,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까지 손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우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래서 극우인 거예요. 파쇼란 말이에요. 파쇼. 파시스트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이야말로 진짜 공산당 빨갱이에요. 사회주의 놈들이란 말이죠. 저는 지금 선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조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차원에서의 팩트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깔뱅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더욱이 성경의 핵심인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냥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착각에 빠져있는 그냥 죽은 시체들이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는지. 근데 재밌고 웃기는 것은 이제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광훈을 비판하고 정광훈과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뭐 하고 있다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이건 지금 제가 한국교회를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권한도 없고. 다만 저는 신앙적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진의를 알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고 깨달으셔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거구나, 이런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퍼날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 또 여러분들의 관심,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후원해주기 싫다라고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제주 농수산물 위탁 판매 블로그를 통해서 기왕기사 제주산 농수산물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저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생계와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